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4월 28일 주일에는요, 본문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올바른 선택과 방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항상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모를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평안함을 선택하는 것과 아니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선택길에 항상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들은 누구라도 고통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요, 벚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번데기에서 날개 돋은 매미가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매우 느린 동작으로 머리와 날개를 내밀고 있는 매미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잘 나올 수 있도록 매미의 한쪽 날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고 꺼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다시 자신의 발걸음을 돌려 산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분이 돌아오는 길에 매미가 있었던 벚나무 둥지로 다시 가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손댄, 자신이 도와줬던 이 매미가 날지는 못하고 땅바닥에서 푸드덕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매미 스스로 그 날개를 움직여 나오려는 그 과정, 바로 성장통을 통과해야만 매미의 날개가 쫙 펴지게 되어 성충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인데요, 이분이 손을 댄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결국 날개는 짝짝이가 되어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은 하지 않아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 속한 장소 가운데에서 영적인 성장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어느 쪽에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올바른 선택과 방향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선택도 우리에게는 최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기준, 스탠다드가 필요합니다. 분명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 먼저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삭과 리브가라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과 축하로 결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시어머니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이삭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라는요, 임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사실 이 구절만 본다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삭이 기도하기 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곧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라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삭과 리브가의 간절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대로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내를 위해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분들의 생각은요, 우리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처음이나 끝이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품고 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그마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떠한 선택도 우리에게는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일에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함으로써 두 눈에 보이는 대로, 두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되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직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만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물질을 모으는 것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위치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가진 스펙과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떠한 선택도 우리에게는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가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경우에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끝까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떠한 선택도 우리에게는 결코 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그 삶은요, 제일 먼저 자기를 증명하라는 악한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승리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주님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마음을 졸이며 스스로 조급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허세에 대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을 예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말씀 가운데서 하게 되심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두 눈에 보일 때 좋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올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이 세상은요 분명 코비드19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와 본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중심이 아닌 하나의 트렌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문화적 이해관점이 중심이 되어 세상적인 가치관과 놀이가 합쳐져서 예배가 성도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교회가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과 환경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교회가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설교라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감성적인 내용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다면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라는 이 여인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한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곧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몹시 괴로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가 서로 이 태중 안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분명히 당시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는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너무나도 괴로웠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는 임신을 했지만 리브가 본인은 여인의 몸으로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아들의 상태가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로 그들이 밀쳐내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태아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밀치면서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쌍둥이를 임신한 엄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몸은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결단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 리브가는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염려, 그리고 영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 두 국민이 나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녀가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은 이삭과 리브가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기쁘신 뜻만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으로 운명이 나뉘게 됩니다. 에서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큰 자였습니다. 탁월한 자였습니다. 모두가 에서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린 자였고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끝까지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깊으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주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 세상을 향하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기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기쁘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각자도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만남, 집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취미생활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분에서 그 선택에 대해 우리들이 가진 이성적인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데도 우리들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이성적인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지내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들의 이성적인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에 벗어난 그 어떠한 선택도 우리에게는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곧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직하게 서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눈과 기준으로 바라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과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밝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을 향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직하게 서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셔서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참된 증거를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올바로 알고 온전히 믿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시시각각 부르짖으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 계시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들 삶도 그 변화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과 위기가 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고, 거기다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선택도 우리에게는 최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어떤 시대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말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방향이 우리들에게 항상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은 늘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과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올바로 잘 선택하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힘차게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들과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올바른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소식과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키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손에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그 마음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니 항상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 늘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모든 육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능력을 통해서 세임을 얻어 승리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들 또한 사라지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늘 승리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도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들을 지키시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지어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마다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들 축복하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